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쟁 상대가 있습니까?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코카콜라 회사는 자사의 경쟁 상대를 수분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양이 약 2리터인데 코카콜라의 연간 판매량을 세계 인구와 또 365일로 나누니까 51ml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콜라가 수백 배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자사의 직원들에게 늘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러한 주장이 아닐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쟁 상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경쟁 상대로, 또 어떤 물건을, 또 어떤 이념을 경쟁 상대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크게 되기도 하고 또 황당한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라헬이라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라헬이 그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택한 경쟁 상대를 잘못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레아를 상대로 자기의 행복을 측정하고 그 자신에게 없는 것에 몰두했을 때, 또 그것과 경쟁했을 때 그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 레아를 상대로 행복을 측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책임을 미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책임을 미루는 사람들,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고난 속에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해결되지 못할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 무거운 짐이 해결된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문제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헝클어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헬은 그의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원인을 야곱에게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책임을, 자기의 불행한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남의 탓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억울한 책임을 미루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억울해집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로 보지 못합니다. 이 억울한 마음이 비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단으로 지었습니다.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고 그 야곱에게서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단으로 지었는데, 단이라는 뜻이 억울함을 풀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 억울하다는 것입니까?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내가 억울하다는 것입니까? 야곱이나 레아에게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라헬이 레아나 야곱에게 억울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녀는 스스로 억울해합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언니에게는 미안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라헬은 얼굴이 곱지만 그의 심성은 예쁘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달성되었는데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결코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은 좋은 일도 좋은 그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사귀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9절, 11절을 보면 실바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레아는 가시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레아도 자기의 태가 다친 것을 알면서 자기의 시종을 야곱에게 넣었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그렇게 레아가 지었습니다. 갓은 복됨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복을 그냥 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레아입니다. 라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라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 시종을 통해서 아들을 또 주셨으니까 이것이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달성한다든지 어떤 내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복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살았던 친구들, 나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보여주고자 했으면서 나는 내 자녀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와 같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와 비교하고 그를 비참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가 받은 복을 복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복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요, 나에게 주신 도구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유형이 나오는데 경쟁의식에 빠진 그러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을 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경쟁의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짓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종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납달리는 경쟁함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그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저도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나중에 커서 이렇게 좀 애가 이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놀림 안 당하고 이름을 지을까 막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원래 이름을 하라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지으면은 얘가 나중에 한국에 살게 되면은 놀림 엄청 받는다. 그러셔가지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놀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이 놀림을 받지 않고 애들한테 이렇게 좀 별로 괴롭힘 받지 않는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게 한국에서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흔한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애가 얼마나 이렇게 이뻐질까? 이렇게 지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저거할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경쟁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경쟁한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경쟁한다는 것입니까? 애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입니까? 사람이 자신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레아와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그러한 차이가 있고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라헬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각각에게 모두 다른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행복,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헬은 모든 면에서 레아보다 자기가 더 좋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더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경쟁의식이 가득합니다. 여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마땅히 기뻐할 것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서러움을 안고 살아갔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괴롭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하다, 이것만 집중하려 했다면 레아의 삶도 굉장히 불행했을 텐데,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기쁨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불행한 것이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일을 그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자기의 여종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레아가 라헬의 아름다움과 남편의 편애를 생각하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혔다면 그 이름을 그렇게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셀이라, 기쁨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피곤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그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남다른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 권고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도 완벽한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큰 재벌이라 할지라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환경에 놓여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부터 불완전한 환경에 내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내 환경에 놓여진 채로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환경에 놓여진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스러운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 철이 없는 라헬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있으셔서 이 라헬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고 라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라헬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크고 축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오히려 더 달라고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더 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도무지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까? 주신 은혜를 받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또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헬을 잘 알기 때문에, 라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라헬이 구하고 또 구하니까 그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라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족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있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지. 더 달라니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더 달라고 구하기만 합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것만큼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달라고 애걸복걸하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라헬이 그것을 감당할 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불행하게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꼭 슬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의 욕망이 멈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더 구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큰 불행을 자초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우리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라헬이 자기에게 당한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결국은 그의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또 두 번째의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았는지, 그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그의 생명을 맞췄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면 이런 불행이 닥칩니다. 이 불행이 닥쳐야만 그 욕망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라헬이 만족하고 감사했다면, 그리고 자기에게 아들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까지 낳게 하셨다면, 그것에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했다면 이런 비극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합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 받은 것이 부족해서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환경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조건 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어렵다고 내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비교한다면 그것이 어찌 아름답겠습니까?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건강, 이 모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경쟁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최고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더 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무엇을 베풀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무엇을 요구할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에 감사할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경쟁할 상대를 내려놓고 축복할 것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나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남에게 베푼다면 그 베품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민자하님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또 우리의 마음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 그 귀한 은혜, 그리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과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이 사순절기의 여정을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이 사순절기 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완고한 자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